예,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오늘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누가복음 11장 29절. 누가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대언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 여름에 요나가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바다에 빠졌을 때 죽었어요. 근데 한국교회 뭐 뿐만 아니라 미국에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산 걸로 나오지. 예. 그죠? 그게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다가 이제 3일간 살아있다. 그 기적이죠. 그 기적을 한 건데 요나는 죽었죠. 요나는 물에 던져져서 죽었고 죽은 시체를 고래가 삼킨 겁니다. 요나가 살아서 던져졌을 때 고래가 캐치해가지고 그냥 자기 뱃속에 넣어서 살려준 게 아니고, 예. 요나가 죽었다는 사실, 요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뭐 안 믿어버리면 뭐 황당한 거죠. 요나의 표적이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죽었습니다. 요나가 죽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는 요나서에 요나가 안 죽은 걸로 돼 있어요. 이 흠정역에는. 예. 그러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잖아. 안 죽었으니까.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고래 뱃속에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더니만 이거 안 죽었다. 이거는 이래 되면 안 된다고. Out of Peace Valley. 그 큰 고래 속에서 Out of Peace Valley. 이걸 이야기했더니만 그렇게 반발을 하면서 막 정신없이 난 그런 사람 진짜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진 사람인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제 목사가 한 명 이제 좌표를 찍으면 떨거지들이 밑에서 이제 막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윤 목사는 정신줄 어디다 놓은 걸까지 막 이러나 저한테 왜 이런 공격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내가 야 고래뱃 요나가 안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구나. 난 크리스천들이 요나가 안 죽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전도지나 이런 데 보니까 대부분 다 요나가 안 죽은 걸로 초등학교 아니면 그 이하부터 이 주일학교보다 요나가 안 죽은 걸로 다 배운 거예요. 예, 요나가 안 죽은 걸로 배운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성경도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 요나의 표적은 구약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대언자 요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요나의 표적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다지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이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영감 있게 은혜롭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이 요나의 표적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세찬날 다시 살아나신 이 위대한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대언자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이 말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입니다. 요나도 갈릴리 출신,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인데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 대적할 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난 적이 없느니라 했는데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한 명 났습니다.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불린 것 같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대언서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의 성경 중 한 권입니다. 구약 39권 중에 포함된다고요. 정경에. 요나는 주의 명령으로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쁜 놈이죠. 응? 아시리아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다. 뭔 대언자가 뭐 이런 심성을 가진 대언자가 있냐 말이지. 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러다가 죄인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다. 어때요? 상당히 좀 심각하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요나가 정말 악한 대언자라서 그런가? 그건 아니겠죠. 그런 대언자로서 아시리아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할 왕국,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할 것인지를 미리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망해야 유대가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살려두면 자기들이 망하는 거죠. 자기 민족의 구원,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시리아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시리아가 주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걸 원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뭐 선하고 의롭고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죄의 상태, 죄와 불법이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만 주님이 집행하시면 되는데 그걸 뭐 굳이 또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얘들이 살아나면 우리가 망한다 이거지. 그래서 아시리아 침략으로 이스라엘 땅이 유린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시민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땅으로 흩어지고 수없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는 걸 원치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바다에서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킴으로 그의 항해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단 배가 파손하게 됐고 배 사람들이 다 죽게 됐죠.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고 배와 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배와 배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써 아시리아는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구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배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언자 요나가 해결책을 답했습니다. 나도 모르지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준 대언자가 요나입니다. 대언자 요나는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한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대언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표가 되죠. 요나 1장 12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큰 폭풍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정죄를 멈추는 방법은 뭐다? 내가 죽는 거다 말이죠. 내가 죽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 민족이 죽게 되었다. 그럼 나를 죽이라요, 나를. 요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언자는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대언자는 없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이 위대한 대언자가 없었어요. 신약에서 요나와 같은 사도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요? 내 동족 내 친족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이방인의 사도와 교사로 부름받은 이 바울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순절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뭐죠? 불순종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복음 선포는 베드로에게 맡겨진 일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 아닙니다. 할례자의 사도, 무할례자의 사도. 할례자들이 맡은 사람, 무할례자 맡은 사람. 이건 달라요. 자기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자기는 지금 오순절에 유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 형제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각오를 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요나가 이런 일의 선구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더라.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아 하나가 되려고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우리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준 사건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이런 죽음을 택했던 겁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죽음을 택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언자로서는. 이건 정말 민족에 대한 사랑, 형제 사랑이 지극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자기 죽음보다 더 강해야 돼요. 더 커야 돼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파도가 흉흉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즉시 익사했고 그의 시체를 큰 고래가 삼켰습니다. 이 한국이나 미국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요나가 물에 빠졌지만 죽지 않고 고래 뱃속에서 3일간 살아있었다고 가르치는 분들, 또 그렇게 믿는 분들이 혹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큰 고래가 요나를 산채로 삼켰고 요나는 고래 뱃속에 살아있었고 3일 뒤에 산채로 나왔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나가 죽었다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아니면 나 커서 교회 다닐 때 요나가 죽었다고 배웠어요? 안 죽었다고 배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구약 성도들도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요나를 아예 죽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언자 요나와 같이 했는데 그럼 예수님도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가사설, 기절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완전 황당한 거지. 성경의 진리를 통째로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나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갑니다. 12장, 요건 지금 누가 보면 안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같은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밤낮으로 사흘 동안 3일 밤 3일 낮을 말, 고래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요나가 뭐뭐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랬죠. 요나가 뭐뭐했던 것 같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요나는 죽었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땅의 심장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의 죽은 몸은 고래 배에 있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은 동굴 무덤에 있었고 그분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둘 다 3일 밤 3일 낮 동안 몸이 죽은 채로 있다가 부활했습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요나의 대언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큰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유대인들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외에 다른 표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주님 정말 표적을 많이 보이셨는데 요나의 표적이 이제 더 이상 표적이 없다. 내가 별의별 표적을 다 보여줘도 너희들 안 믿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믿게 해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유대 땅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죠. 응?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병자들 고치시고 마귀들 쫓으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고 나병 환자를 정결하셨고 광야의 무리들에게 빵을 먹이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메시아의 표적을 친히 다 행하셨고 공개적으로 보이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고 믿게 하셨고 증거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정도 말고 뭐 그 정도도 물론 큰 표적이긴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이 주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일으켜지시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요나가 죽지 않고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서 살아있다가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주께서도 죽지 않으시고 사흘 동안 가사 상태에 있거나 기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과 증언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불신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은 전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요나서 잠깐 보시죠. 2장 1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배 밖에서 주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와 주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게 정확하죠. Then Jonah prayed unto the Lord his God out of the fishes of valley, out of the fishes of valley. 이렇게 딱 성경에 딱 나와요. 킹잼 성경에. 근데 어떻게 이게 out of가 뱃속에서가 될 수 있지? 음력력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뭐죠? 요나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지. 안 죽었단 말이죠.
안 죽었다요. 뱃속에서 기도했으면 안 죽은 거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2절. 이르되 내가 곧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죽게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 지옥의 뱃속에 언더라인. 지옥의 뱃속에 말이 돼요? 안 돼요? Out of the belly of the out of the belly of hell. Out of 뱃속에서가 아니라 지옥 속에서가 아니라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요나가 지금 기도한 거는 부활한 후에 지금 나와서 회상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옥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안 죽고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면 지옥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절하고 안 맞죠. 요나가 지옥에서 기도했다면 고래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해,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손가락을 자기 머리 오른쪽 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좋아. 근데 이게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 소위 목사들의 수준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겠어요? 믿기 싫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 잘못 가르쳤던 걸 시인하기 싫고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 다니면 아우로보는 뭐 프로함이란 출처를 나타내고, 오케이, 출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건물 안에서 노래했다, 이 건물 밖에서 노래했다 할 때, 어떤 건 아우로보 하면 출처가 맞죠. 프롬의 뜻이 맞아요. 그러나 아우로보 출처가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서 나온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면 그 눈물은 눈에 있어요? 눈 밖에 있어요? 눈에서 나온 눈물은 눈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예전에 엄청나게 이 문제로 좀 다툼도 아니고 알기도 아니고 참 설득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설득하기가 참 어려웠어. 목사들 설득하기 그렇게 어렵더라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고요. 요나 안 죽었다고 바삭바삭 우기는데, 요나 안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거짓말 됩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그건 표적도 아니에요, 부활은. 주께서 이걸 좀 요나의 표제로 했는데, 예, 자, 어쨌든, 그걸 다 치고, 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제가 특별히 원언이 따질 거 없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봐요. 어느 가르침이 성경적이고, 어느 게 더 맞는지 아니면, 이게 따질 것 없지만, 예. 하여튼 제가 요나의 죽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요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 많은 목사들이 저를 비난했고,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지금도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어느 게 맞는지 알 겁니다. 요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그의 증언으로 이방인들이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표적, 죽으심과 부활로 해서 그분의 증언으로 누가 구원받아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뺀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란 것 위에서 언급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는다. 이런 비난. 그리고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에서 나갔던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지는 걸 보고 더 사악한 7명을 데리고 온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들이 악한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으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오류를 바로잡고 진리를 가르칠 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요. 돌았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사도 바울도 네가 미쳤다 그런 소리 들었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말했습니다. 27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도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게 완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코리안들이 비슷해요. 자식이 좀 잘난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부모를 칭찬하는 거야. 그 엄마를 칭찬하는 거지. 이 여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 들으니까 홀딱 반하는 거예요. 참 이런 훌륭한 제가 메시아를 못 믿을지 몰라 정말 위대한 대언자 랍비 최산 위대한 스승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자식을 놓은 엄마한테 대체 누구냐? 그게 뭐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 엄마를 막 칭찬한 거예요.
참 자식 하나 잘 낳았구나. 참 훌륭한 자식을 길렀구나. 뭐 이거 이야기죠. 이 여자가 대체 뭔 말 하고 있느냐 와닿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답변, 그분의 권능을 현장에서 직접 본 여자가 현장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직감을 했어요. 사실 누구라도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 일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일이 아니고 마귀들의 우덩어리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거 전혀 근거 없는 소리고, 무리 중에 어떤 여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아주 훨씬 더 뛰어난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 예수님의 신격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저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후천적 교육의 덕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참 엄마가 참 예수를 낳은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의 엄마가 대단하구나. 선체로 타고난 것이고 그를 낳은 어머니가 참으로 위대하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녀는 마리아를 복된 여자로 찬양한 것인데 이런 훌륭한 아들을 낳은 여자, 이런 훌륭한 자식을 낳은 부모는 대체 누굴까? 이런 자식을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사람들도 보면 이런 좀 그게 있어요. 자기보다 자식이 칭찬받으면 그걸 자기에 대한 칭찬으로, 자기에 대한 영광, 자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죠. 그 자식 잘 낳았다고 내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건 자식 인생이야. 근데 그걸 동일치 않은 분들은 그 한국은 유교 문화가 강해가 이 핏줄 문화라 그러죠. 그 자식 잘 낳으면 나도 잘 낳게 되는 거야. 자식 못 낳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나도 못난 놈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한 건데 이건 유대사에도 비슷했단 말이지. 그녀를 낳은 어머니에 대한 찬양을 막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해버린 거죠. 28절. 예수님께서 참 우리 어머니 훌륭하시죠. 뭐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그죠? 자, 28.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 여자의 말씀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복을 받은 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 마리아 복 받았죠. 이는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 천사가 들어가 그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이 있도다며. 내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이 있도다. 맞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사벳도 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말하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했는데, 우리는 가톨릭처럼 마리아를 경배하거나 높이지 않지만 그녀가 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복을 받은 마리아가 아닌 다른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복이 있도다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 주님으로 인하여 거짓되 욕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을 받고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듣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께서 복이 있다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지금 28절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예요. 주님으로 실족하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오랫동안 여자들의 그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내 자식 중에 한 명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부터 여자의 씨가 나왔으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지. 내가 자식 낳았는데 내 자식이 그냥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사야 이런 식의 대언자가 아니라 그 정도면 해도 뭐 엄마로서는 훌륭한 대언자 낳은 거지만, 이왕 자식 낳을 거 메시아 하나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최고지. 그래서 모든 유대 여자들은 결혼할 때 꿈이 뭐냐면 내 태에서 내 몸에서 메시아가 나게 해주소서야. 근데 이 세월이 지나다 이 예언이 점점 구체화되다 보니까 메시아는 둘 중에 하나다. 이거 요셉 지파이면 유다 지파라고 알려졌었어요. 그럼 다른 지파 여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땡이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지. 유다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요셉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 근데 그 유대인들은 요셉 지파는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다. 요셉 지파 지금도 그래요. 유다 지파이면 요셉 지파인데 성경을 사람들은 요셉 지파는 빠질 것도 없죠. 장자 지파가 아마 에브라임 지파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역시 뭐 또 워낙 위대한 사람이기도 했고. 근데 유다지파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다지파와 결혼해야 되고, 유다지파 중에서는 다윗의 자손하고 결혼해야 돼요. 다윗의 후손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나머지 사람하고 결혼한 건 다 땡이야. 사실은 내 몸에 태어날 여자가 참 자식이 메시아 될 일이 없어요. 어쨌든,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꿈이었어요. 입다의 딸이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한 것은 결혼 못해 미친 여자가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내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게 그렇게 가장 애통해 있던 겁니다, 그게. 그 주를 낳은 여자는 가장 복된 여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이 27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한 이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지금 직감적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난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신앙 고백이야. 근데 대놓고 나 해주시오, 나의 글소시오, 이렇게 말한 대신에, 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도다. 드디어 메시아를 낳은 여자가 있구나. 나도 이 여자가 맞아. 내가 사실 그런 여자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소망이 지금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주를 낳는 여자는 가장 복된 여자라는 인식이 그 유대산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그런 여자가 사실 전 인류 역사상 한 명밖에 없단 말이지. 주께서는 메시아를 낳은 여자가 복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메시아 낳은 여자, 내가 메시아를 낳지 못하고 참 당신을 낳은 여자는 따로 있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낳은 여자는 마리아가 맞고, 마리아가 물론 복된 건 맞지만, 너도 뭐라고? 마리아처럼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있단 말이야.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럼 마리아나 마리아가 받은 복이나, 세임이다, 이 말이야. 동등이다, 이거예요. 그게 마리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너는 그냥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똑같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예수 안 나왔다고, 내 몸에서 메시아 안 나왔다고, 여자들이 절망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 이야기가. 주께서는 메시아를 낳은 여자가 복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고, 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지킨 자는 언제나 복이 있습니다. 주를 낳은 여자가 복이 있듯이 믿은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그럼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은 무슨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다고. 주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blessed, 복 있는 사람입니다. 29절 이 말씀 딱 와닿습니까? 딱 오케이.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 이 말은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유명인 사이였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어느 유력 정치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보세요. BTS 어디 간다 그래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고, 왜 몰려들지? 응? 걔한테서 뭐가 나와? 몰려들잖아. 몰려들어요. 그분께 모여든 사람. 주님께서 이 모여든 사람에게 말씀했는데,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뭐죠? 찬물을 끼얹는 말이지. 몰려든 사람들한테, 야, 복된 자들이로다, 은혜로운 자들이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 멘트라도 찰지게, 응? 사람들 기분 좋은 말이죠. 우린 모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하십시다. 요즘 목사님들 유행이더만, 앞뒤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나 진짜, 당신은 뭐 복받은 사람. 뭐 어떤 목사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뭐 듣는 내가 다 오글거리고 민망하더라고. 요즘 뭐 그렇게 이 아부를 떠는 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극한의 아부를 떨어요. 극한의 아부와 아첨을 떨면서 설교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내가 그 소리에도 말이 뭐죠? 먹혀든다고. 근데 이렇게 탁 몇 명 모이지 않은 성도한테 이 악한 세대들아 그러면은 듣는 놈 기분 좋아 안 좋아? 예수님께서 찐 뭐 빽빽이 모여야 되는데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시작 이렇게 나가니까 듣는 사람 진짜 초치는 말이죠. 듣는 사람 진짜 초치는 말이지. 주께서는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으로 판단하셨고 정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사악하고 음란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올곧지 않고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으니까 삐뚤어진 것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 네가 이상하다. 그게 뭐가 이상하냐 뭐 이러고 서로 안 맞아요. 관점이. 누가 여러분에게 악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분,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윤목사를 처음 만났는데 사람이 상당히 좀 삐뚤어 보이네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안 기분 좋겠어? 설령 자기가 삐뚤 놈이라 하더라도 참 인생 한번 더럽게 사셨네요. 제가 그러면 처음 만났는데 인사하고 그래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았다고 뭐 이야기하다 참 인생 더럽게 사셨네요. 응? 이러면 윤목사에 대한 인식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딱 다치고 그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지. 근데 제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아부를 떨어야 되는데 처음 온 사람들 알랑방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그 아양을 떨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뭐 아무리 뭐 교회 뭐 좀 다니셨나 보네. 그래 다니면 소용없어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첫 마디가 그다 헛짓 한 겁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 돌아버리겠지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런 화법을 써셨단 말이죠. 특히 종교적 의와 자기와 율법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말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모독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들은 주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특히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대언자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이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대언자 요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대언자 요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예수님께서 하는 내가 이 표적을 주겠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지. 요나가 안 죽었다 그러면 뭐 예수님 말씀 완전 험한 소리예요.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었고 그의 몸이 고래가 삼켰고 그 기간이 3일 밤 3일 낮이요. 그의 몸은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고래 뱃속에 묻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셨고 3시간 있다가 땅에 묻히셨죠. 마찬가지로 요나도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서 몇 시간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고래가 삼킨 겁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에 있었다면 이 예표를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일 밤 3일 낮을 죽은 상태에 있었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땅에 몸이 묻히셨고 3일 밤 3일 낮을 지옥으로 가셨죠. 당연히. 요나는 사흘 뒤에 죽었던 그의 몸이 고래 배에서 나왔고 그 영혼은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이걸 해상입니다. 1절 2절에서 지금 내가 고래 배 밖에서 배에서 나왔어. 내 지옥의 배에서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기도인데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지금 해상을 하는 거예요. 요나 2장 6절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싸우나 지옥을 얘기하고 있죠. 오 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요나도 지금 자기 입으로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서 끌어올렸다고? 썩음에서 corruption from corruption 뭐예요? 썩음이 뭐예요? 죽어서 썩은 거예요. 죽음에서 끌어올렸다고. 요나는 자기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뭔 죄다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대체. 응? 안 죽었다고 믿는 놈들은 대체 어떻게 믿는 거야? 응? 요나는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했음을 증언하며 요나 자기 입으로 증언하고 우리 주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주께서는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야말로 주께서 이 땅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실 마지막 표적이에요. 가장 큰 표적이고 물론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도 보여줬고 뭐 그렇죠. 그런 표를 보였지만 이 세대에게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할 때 그 주님께서 주신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그게 부활이라고.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에요. 죽으면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묻힌 것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그런데 부활도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물론 안 믿었지만
주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은 유대인들이 보여준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강력한 메시아의 표적,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이걸로도 안 믿으면 뭐 예수님께서 더 할 수 있는 표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 No more. 더 이상 없다. 30절입니다.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같이. 자, 여기 주목.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뭐가 표적이라고? 요나란 그 대언자 요나를 한 그 사람 자신이 뭐라고요? 사인이야. 죽었다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니까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거의 신이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자나 종교가나 위대한 혁명가, 그냥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한 예수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표적이라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그 자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의 요나가 표적이었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이 마지막 세대, 이 교회 시대만 이 세대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한 일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뭐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야, 이게 지금 전달할 때 이 표현력이 부족한 느낌이 막 든다. 예수님이 표적이야.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게 뭐냐? 니느웨 사람들에게 고래가 토해낸 사람, 고래 뱃속에서 나온 한 사람에 대한 소문은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니느웨에서 요나의 선포는 놀라운 회개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 죽은 자들로 일어난 큰 표적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이 역사적 사건이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니네 사람들이 요나의 부활을 본 것 같이 표적을 구하던 이 약한 세대에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될 겁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은 주께서 행하시는 어떤 표적보다 더 강력한, 크고 강력한 표적입니다. 31절 심판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두려고 땅의 맨 끝쪽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말한 남쪽 여왕이 누구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세바 여왕입니다. 세바라고 그러도 스바라고 그러고 시바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 발음을 이게 모음이 막 다 다르더라고요.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세바 여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세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 남쪽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나라가 정확히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이집트는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땅의 끝에서 왔다. 이집트는 가깝잖아. 땅의 맨 끝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보통 땅의 맨 끝에 가면 이스라엘에서는요,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때는. 근데 이게 바벨론은 아니야. 남쪽이니까. 바벨론은 남쪽이 아니지. 북쪽이지. 북동쪽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도 아니고, 뭐 이란, 이라크 이쪽은 당연히 아닐 테고, 이집트도 아니고, 중동 큰 국가들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닐 것 같죠. 그렇다면 잘 사우디아라비아 좀 남쪽은 이제 저 남쪽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기원회가 굉장히 다른데, 이제 남쪽에서 왔는데, 심판 때에, 이 심판 때의 심판 어느 심판이냐면 백보자 심판입니다. 천년왕권 날 백보자 심판 때에 말. 여왕이, 세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 함께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땅끝에서 그를 찾아왔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분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정죄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세바 여왕은 다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여왕이라 그래요. 그 이디오피아가 특이하게도 굉장히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였습니다. 고대로부터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였고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도 알지만 그 이디오피아는 자기들이 언약궤를 가져갔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줘가지고 시바 여왕한테 언약궤를 줘서 언약궤를 가져갔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실제로 그런 성전을 자기들 지어놓고 지금도 지키고 막 그래요. 이디오피아 참 독특한 나라인데 여기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이디오피아라 그래요. 이디오피아 사람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세바 여왕이 우리나라 여왕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기독교 학자들은
아무도 그걸 잘 안 믿어. 인정은 안 하고 예멘이라 그래, 대부분 다. 근데 그것도 뭐 근거는 별로 없어요. 아라비아 남부 예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 예멘이라 그러면 문제는 너무 멀어요.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2000km입니다. 이거는 멀어도 1000마일이 훨씬 넘는, 거의 1400마일, 뭐 1500마일 이 정도 되니까 너무 멀죠. 어쨌든 그렇게 가는데,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는데, 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냐.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1절과 32절에서 심판 때 할 때, 심판 언제라고요? 백보자 심판이라 했죠. 이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그 사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데, 그날에 부활한 사람들은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를 제외한 그 첫 열매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다 일어나요. 니네 사람들은 부활한 요나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겁니다. 요나의 선포로 회개했던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대언자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33절.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을 당연히 위에 두지 뭐 등을 아래에 두는 사람 없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빛을 환히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은밀한 곳이나 통 밑에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잔불은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산상순에서도 말씀하셨고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하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는 목적은 그 빛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34절.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 눈이 몸에서 제일 위에 있단 말이죠. 몸이 막 허리 아래 있다, 다리 밑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좀 이상하죠.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온몸으로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말씀은 쉽고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은 마음의 창이다, 영혼의 창이다, 뭐 혼의 등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눈 감으면 몸이 어둡게 됩니다. 지금 눈 딱 감으면 알지. 당장 몸이 어둡게 되죠.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사람들은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아요? 이는 몸의 등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막고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등불은 눈이 아니라 영입니다. 욥기 18장 6절에 광명은 그의 장막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등잔불은 그와 더불어 꺼지며. 광명, 몸의 등불, 눈이죠. 그의 장막, 몸입니다.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몸이 늙어서 잘 보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의 등잔불은 그와 더불어 꺼진다는 것은 속에 있는 영을 말합니다. 눈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어두워지고 이제 죽게 될 때 그의 등잔불, 속에 있는 영도 이제 몸을 떠나는 거죠. 그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내 등잔불 영이죠. 사무엘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등잔불이다. 그 영이 주의 등잔불. 사람의 영은 몸의 영. 사람의 영은 이 속에서 우리를 밝히는 등잔불이고, 눈은 몸을 밝히는 등잔불이고, 몸을 밝힌 등불이고요. 내 눈이 단이라면 했는데, 단이라단 말이 싱글이죠. 싱글을 번역할 때가 참 난감하지. 내 눈이 이제 개혁성에 내 눈이 순전하면 이렇게 번역했고, 그래서 이 싱글이란 단어가 이제 순전한, 성실한, 진실한이 다 돼요. 근데 단이라면 이래버리니까 눈이 뭐 단 하나면 싱글을 하나란 뜻이, 단이란 뜻은 단 하나란 뜻이니까 좀 이상하지. 번역 자체가 내 눈이 단이라면 내 눈이 단 하나면 이 말은 좀 느낌이 이 해석을 좀 필요로 합니다. 눈이 단이라다. 왜 싱글이 뭐냐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하나,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것, 단 하나여야 된다 이거.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하나, 이런 의미의 싱글입니다. 우리 마음도 두 마음이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완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하듯이 우리 눈도 뭐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는 그렇게 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다 해야 되는데 이 빛은 무슨 빛?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다음 34절. 내 눈이 약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내 눈이 약하다는 것은 악한 눈을 뜬 것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볼 때 가졌다는 눈입니다. 그들은 눈이 약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욕하며 거짓으로 비난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내 몸도 온몸으로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이 말씀대로 속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눈을 통해서 몸에 밝고 어둠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데 주께서 이를 통해서 마음과 영의 문제를 가르치신 겁니다. 35절.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안에 있는 빛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건 눈이 아니라 마음, 영에 관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랬잖아요. 이 전기불은 내 밖에 있는 빛이죠. 햇빛도 내 밖에 있는 빛이지. 내 안에 있는 빛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빛. 이건 뭐냐면 마음과 영에 관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우리 안에 이 빛이 어둡게 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가닥은 그들 안에 빛이었기 때문이라. 36절 그러므로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그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빛으로 가득하고 말이지. 그렇지 우리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온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 마음, 영에 적용하면 주의 말씀, 주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환하게 밝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우리 속에 있는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등잔불이 밝게 빛나게 되고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의 빛,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면 빛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에베소 5장 13절 14절 나와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러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주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그는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주께서 그에게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빛을 받는 방법은 뭐다고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임하고 다음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그에게 빛을 주신다. 이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빛이 가득하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 가운데 걷게 됩니다. 그러면 밝히 볼 수 있게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36절까지 강의를 하고 37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내용이 어려운 건 없고요. 여러분 말씀 은혜롭게 잘 받으시면 되고 말씀 마음에 믿으면 또 말씀 은혜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넘치게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 과연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들 잘 받아서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또 흘러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헛되이 믿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들을 매주 또 매 시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더 우려 사랑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닮아가고 또 저희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더 권능 있고 은혜롭고 또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